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해 주신 33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설립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33주년, 33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3살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이 33에 물론 숫자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33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좀 우리의 모습도 과거의 육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허물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정말 이 성령의 그러한 임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는 좀 죽고 나의 이 육적인 모습은 죽고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이런 저수지처럼 이러한 것을 풍성히 담아서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가정과 각 교회와 각 직장과 모든 그러한 이 가정생활의 모든 삶들이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그림을 좀 같이 그려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우리 창립, 우리 설립, 우리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그림과 비전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죽어가고 방황하고 정말 시름시름하는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으로 살려내는 이러한 교회,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전에 그 창립 기념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거만 해도 창립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그거는 좀 정정하면서 여러분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창립이라는 말보다 설립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립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를 창립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그리고 설립은 처음은 아닌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창립이란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이 창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창립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설립이다. 이렇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 설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입에 익지는 않지만 설립 감사 기념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설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요 정말 주님께서 몸소 피를 정말 값주고 사신 설립하신 세우신 교회, 거룩한 기관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 우리가 이제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바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이상적인 이 아이디어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은혜에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 이것만은 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그 생각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맞는데 과연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본질과 목적을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적 많잖아요. 수학, 영어가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내가 하기가 싫어.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런데 암기 과목은요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암기 과목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영어, 수학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칫하면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교회는 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놓쳐버리면서 스스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죠. 여러분 1980년대 나온 영화인데 아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부시맨. 경비행기를 타다가 콜라병을 갖다가 밖으로 딱 떨어뜨리잖아요.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런데 그 콜라병이 어떻게 우연하게 오지 중에 오지인 이 부시맨이 사는 그 마을에 콜라병이 딱 떨어져요. 그 콜라병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난생 처음 본 그 콜라병,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이 내려준 축복인데 이 콜라병을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무슨 용도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콜라병 이 입구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악기다. 이 악기로 분명히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아니야, 콜라병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얼굴이 비치거든요. 이건 거울이야, 거울. 이 콜라병 보고 얼굴 이게 치장할 때 쓰라고 내려준 거야. 아니야, 이 콜라병을 가지고 이들은 이런 그 뿌리 같은 거, 나무 뿌리 같은 걸 먹잖아요. 이걸 이렇게 쳐보니까 잘 두들겨지는 거예요. 야,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밀가루 반죽할 때 착 미니까 이게 밀리는 거거든요. 야, 이거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거야. 의견이 굉장히 나뉘면서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콜라병을 가지고 서로 사용하려고 서로 땡기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걸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오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평화롭고 조용했던 그 마을이 콜라병 하나 때문에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이 콜라병 때문에. 그러면서 콜라병 갖고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게 싸움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부시맨이 이걸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콜라병을 들고 도시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부시맨의 내용이죠. 제가 왜 이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콜라병처럼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나름대로 그 목적과 본질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각자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분은 예배가 중요하다. 아니야, 어떤 분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중요하다. 아니야, 그래도 가난한 삶을 하는 이 구제가 중요하지. 무슨 말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 자녀 교육에 많은 그런 투자를 해야지. 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에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있으면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96가지.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96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그런 발행과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서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정답을 찾고 어떤 곳에서 그 본질과 목적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무지 알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요, 어떤 분은 랍비요, 이러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도덕가나 유명한 어떠한 이 명상가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훌륭한 그러한 도덕 군자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신데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현존하셔서 과거에 우리 조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좀 덜한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내가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그냥 성경 공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나눔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한 지체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냥 교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에다가 능력을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다가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을 보니까 오늘 이 17절에 18절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음부, 이 사망, 죽음이 이것을 덮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이러한 권능이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보니까 천국 열쇠를 줬대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잠긴 것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잠긴 것을 여는 역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뭘 하죠?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열쇠를 교회에다가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요, 그저 집에
보관하는, 스페어용으로 보관하는 열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열쇠는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릴 때, 그리고 그 잠겨진 것이 열릴 때 비로소 열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능,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능력을 그러면 왜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셨을까? 그 능력 주시는 그 이유를 보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 주신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목적을 좀 찾아보기 원해요. 반대로 만약에 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목적도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세워주신 목적, 그 본질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얼마의 그런 돈을 주지 않습니까? 헌금을 위한 목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헌금을 가지고 과자 사 먹었다고 쳐보세요. 부모님이 그걸 압니다. 모르는 게 알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다음 주도 그 헌금을 그대로 줄까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목적과 그 본질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세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여러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도 거두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그 목적, 본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는요, 많은 부분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원리, 땅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많은 부분 상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땅의 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모아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힘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면 야, 저 사람 복받았어. 야, 저 사람 정말 부러워. 여러분 이게 땅의 원리예요. 이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상반된 반면에 지금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의 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통로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그 열쇠를 열면 하늘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의 은혜가 충만할 때 마치 저수지에 그 물이 넘칠 때 각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듯이 교회의 그 충만한 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스럽고 왜 그렇게 화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풀어가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해요. 많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은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교회만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밖에 유일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상처받은 심령을 세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 교회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 이 땅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매이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다른 것은 다 패하더라도 영혼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사역은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뜨거워질 이유가 단 하나,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모든 그러한 행정이 서포팅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서포팅해요. 무엇을 결정할 때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돼요. 본질. 과연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자녀관계도 본질. 과연 본질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됩니까? 지금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막 퍼부어요. 그리고 자녀가 쫓아오지 않는 걸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본질은 자녀가 그걸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 그 목적을 붙여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놔버리는 거예요. A든 B든 C든.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방법이 문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의 어떤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재정의 여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불이라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 만불을 가지고 무엇 할까? 이제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 우리 들다 보니까 피아노에서 자꾸 이 건반 하나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선 피아노를 삽시다. 이참에 우리가 그 그랜드 조그만 피아노, 베이비 피아노 있는데 그걸 이참에 삽시다.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선교지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면, 여러분, 이 만불이면요 적어도 10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이런 막중한 돈인데 선교지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해냅시다. 의견이 이렇게 갈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어디 놓을 것인가? 이 피아노를 과연 어디 놓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이 피아노가 성물인데 그래도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피아노가 있어야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피아노가 성물이에요? 강단 밑에 내려가야지.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여기에 피아노가 올라갑니까? 이 두 파가 대립이 되더니 결국 교회가 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마켓에서 그 장로님과 전에 반대했던 그 젊은 집사님들, 젊은 집사 한 분이, 두 분이 마켓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서로 표면적인 얼굴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 착하냐 어떠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잠깐, 김 집사, 근데 말이지, 우리 10년 전에 우리가 이게 교회가 나눠졌는데 그때 말이지 내가 피아노를 강단에 올리자고 했나 당신이 피아노를 강단에 올리자고 했나?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얘기.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갖고 의견이 나누고 싸웠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정말 이 본질적인 이 문제를 놓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는 힘을 모으고 의논하진 않고 다른 일에 서로 얼굴만 마주보면 네 얼굴에 뭐 묻었다, 네 얼굴에 뭐 묻었다, 서로 얼굴만 마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저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얼굴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그렇잖아요. 다 밥 먹다가 고춧가루 끼고 다 이 사이에 뭐 있고 다 그렇죠. 얼굴이 누가 이것만 보고 이것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가감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흔히 이 시험 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 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들면요, 이제 중요하고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인식 부정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교회를 천국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이상적인 교회를 들려면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 좋고 예배 좋고 또 모이는 교인들 정말 베풀기 좋아하고 사랑 많고, 여러분 완전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 그려지잖아요. 이때 천국과 같은 교회. 예? 여러분 이거 일부 예배 얘기했더니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 환상에서 깨지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안 받아요.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 병원.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치유받기 위해서 나 아프다, 나 여기 아파, 나 여기 쑤셔.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잖아요. 치유받고 변화돼서 온전히 서가는 게 바로 그런 교회예요. 왜 교회를 광야교회로 합니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껐하면 멱살 잡고 껐하면 못에 삿대질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성경에 봐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말씀의 지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분쟁, 사랑이 없다 그랬고요.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귀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만 봐도. 사실 제가 목사인 저도요, 제가 나를 정말 이해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목사를 왜 하고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정말 이 목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어디 산으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봐도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나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마치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5장 24절 보면 화면이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 표시해 놓고요.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때 이미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앞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처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남아있나? 구원에 더 보탤 것이 있나?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은요, 정말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하면 남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의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혼과 육의 구원이에요. 이 혼과 육의 구원. 이 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감정과 의지와 이러한 그런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이 혼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삶에서 그 구원의 열매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저분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육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육의 본능적인 것, 냄새 맡고 우리가 만지고 이런 본능적인 면까지도 그 구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과 이 육의 구원이 차츰차츰 성화를 통해서 과거는 죽고 새로운 그 영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젠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미웠지만 어느덧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이해를 통해서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가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 사랑에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그 혼에서 우리의 어떠한 인격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짓게 하시는데 잣나무를 서로 연결할 때 반드시 거기에 바르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이유는 이 물에 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역청이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그런 피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그런 죄악의 물결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창문을 내라 그래요. 한 규빗의 창문. 여러분 이 창문을 보면서 밖에 빛을 보면서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언제 이 비가 끝일지 모르는 그 홍수 심판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햇살을 그렇게 드리워대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따스함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가는 것이 옳은가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특이한 것은 여러분, 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키가 없습니다. 이 배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고 이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 노아 키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안사람이 사실 심각한 질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지시는 은혜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 정말 목자로서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터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